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종종 인용하며 사용하는 말일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운동 경기가 종료 호각 소리가 나야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경기를 하는 선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경주자와 같다라고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아마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런 축구 경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2002년도 월드컵 16강전 이탈리아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아들인 신하준 군이 4살이었을 때 같이 응원을 했던 그런 아주 그 비더 레이즈라고 하는 옷을 입고 응원을 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1대0으로 지고 있어서 패색이 짙던 후반 43분에 극적으로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 접어들어서 안정환 선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골든골로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인을 꺾고 준결승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고 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물론 운동 경기는 이 지상에 있는 운동 경기는 그대로 패하며 끝나는 경기가 있기도 하겠지만 아직 경기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현재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이런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모두가 다 어떤 경우에는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의 터키의 전 지역으로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당시 이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쾌적하게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젊을 때 이미 실제로 가보았던 터키 북부에 위치한 갑바도기아 같은 장소는 바위 동굴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안락한 의자도 없고 푹신한 소파도 없고 히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그 동굴 속에서 3, 4, 5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공동체가 바로 터키 북부에 위치한 갑바도기아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이런 동굴에서 지내며 생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시험의 종류는 다양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박해 때문에 근심하고 그들은 고통스러워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런 시험의 종류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시험과 핍박과 고통의 종류 가운데 희롱, 조롱하는 일, 채찍질을 당하는 일, 결박, 옥에 갇히는 일, 돌로 맞는 일, 톱으로 심지어 켬을 당하는 일, 죽음, 이리저리 방황함과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 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패한 것 같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오히려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있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돌에 맞고 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라는 이름이 가진 역설적 진리입니다. 시험과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여러분을 비루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것이 신자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신자만이 이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역전시키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그것도 불같이 무서운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이 있는 신자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보십시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시험은 목적이 있는 시험이다. 목적적 시험이다. 대단히 의도가 다분한 시험이다. 의도적 시험이다라는 말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불시험은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단련하려고 오는 또는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인 박윤선 목사님은 합신의 아주 거장이시죠.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불시험을 가리켜서 신자의 신앙을 연단시키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신자들이 마땅히 당할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방편으로 신앙생활의 불순물,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잠재하고 있는 악을 뽑아버리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장 7절에서 이런 시험을 시련 또는 연단이라는 용어를 써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우리가 당하고 있는 박해와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시련으로 오는 것이고 이것은 금보다 더 우리에게 귀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것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시험이 왜 우리에게 오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모를 때 당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알고 아프면 덜 고통스러운데 모르고 아프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게 뭐지 도대체 why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은 마치 낯선 손님이 온 것처럼 모른 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손님이 옵니다. 손님이 오면 여러분 손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이고, 손님이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세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신자에게 임하는 고난을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익숙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요점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를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선으로 역사하실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유한하고 또 동시에 무지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받는 사람 욥이 그랬죠. 구약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내가 입을 막고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한탄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욥.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요셉.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사도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 세상적 기준으로 실패하고 못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예배하며 따르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위기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것입니다. 복도 화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가장 극명하게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치고 고난이 닥쳐오고 고통이 생기며 사건과 사고가 넘실거릴 때, 죽을 것만 같은 그 시련이 벌어질 때, 불신자들은 기껏해야 인간적인 기계와 깡이나 정신으로 버티고 인내하다가 그것마저 다 인내가 닿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절대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인간이 참으로 간사해서, 인간이 참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여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복을 누리고 번영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먹고 사는 일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위기에 봉착하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특별 헌금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기하고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고난이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수단이 됩니다. 고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신자는 고난이 없을 때조차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는 일, 도둑질, 그리고 나쁜 악행하는 일 또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강인한 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같은 시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고통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초한 고통입니다. 전사님, 물 한 컵 좀 드리세요. 성도님. 여러분, 베드로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의 원인을 따져보면 거의가 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맛있다고 계속 먹어대서 소화불량에 걸리고 급체를 하고 뭐 그러는 것이 다 우리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살인하는 일, 도둑질, 악행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지나치게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배 나와라 감 나와라 간섭하다 보면 쓸데없는 일에 내가 휘말리게 되고 고통을 자초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종말의 날에 가까울수록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손으로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무위도식하면서 남이 버는 것으로 전부 다 얻어먹고 살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한다면 그는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해 고통을 당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저 먼 발치에서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통 투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단적인 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참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욕이에요.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나의 명예가 모욕을 당할 때, 나의 평판이 훼손을 당할 때 우리는 도무지 참지를 못해요. 조그만 뭐라고 해도 부르르 떨면서 벌떡 일어나 벌떼같이 달려들어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동일한 고난이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육체에 채우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 미진했던가, 그리스도의 구속이 뭐가 부족했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그 완성하신 구원을, 그 승리하신 구원의 그 길을, 이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경험하며 완성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미 완성된 것을 완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요, 헌신하는 삶이요, 희생의 삶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쉬운 일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 누가 정말로 큰 인기와 명예를 누려야 할 인생일까? 그는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삶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초림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도래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미 임한 천국, 그리고 종말의 날에 아직 완성될 천국이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이미 도래한 천국,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지상의 교회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을 그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고난이 많네. 아이고, 어려운 일이 생겼네. 아이고, 우리 가정에 좀 우환이 생겼네. 아, 그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 풍파 인하여 주의 나라에 더 빨리 갈 것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는 고난을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이 잘 말한 바와 같이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복음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시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는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물어볼 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저 종교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수많은 인파에 파묻혀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비관적입니다.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청년의 때도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개인 신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의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질문 앞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다가 왔는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성숙한 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게 되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당신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고 모든 인류가 그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비록 폐하여지는 것 같고 교회가 비록 수세에 몰린 것 같고 교회가 비록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지만 교회는 여전히 신데렐라와 같은 공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자에게 두 종류의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이 그것이며, 둘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져올 그 기쁨의 완전한 열매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점심에 벨직 신앙고백서 주의 뜻이면 마지막 장을 공부할 텐데,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은, 그 기쁨은 이 지상에 살면서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기도 드브레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시련을 인내 가운데 통과해야 우리가 고난당할 바로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을 계속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잠시 TV를 보았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TV를 보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TV를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즐겨보지는 않지만 가끔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후의 명곡인데, 호피폴리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천재 무슨 그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불후의 명곡에 아주 최연소 아이들 같은데,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번 우승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경연의 마지막 순서에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에 몇 승을 했던 팀이 무슨 그룹 몽리라고 하는 그룹이래요. 아주 대단히 노래를 잘 부르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팀과 마지막 호피폴리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 젊은 친구 4명이 처음에 이 불후의 명곡에 나올 땐 기라성 같은 대선배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어서 우승은커녕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왔다라고 했는데, 한번 우승을 해보니까, 우승의 맛을 보니까 우승을 계속 해보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는 맛을 보지 못하는 자는 기쁨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경험한 신자들은, 이 제거할 수 없는, 삭제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한 신자들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이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광을 체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세요. 아예 포기하세요. 고난을 모르면 영광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절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불려졌던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란 본래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조롱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동료 이방인들이 개종한 동료 이방인들에게 조롱할 때 쓰는 말이 저 크리스티아노스죠. 아이고 저, 이렇게 조롱했던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상사의 술잔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거부할 때, 저 바리새파, 저 종교주의자, 저 예수쟁이라고 기타 등등의 조롱의 말들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야, 너 혼자만 예수 믿냐? 야, 우리 주변에 저 교회에 직분자들이라 그러는데 다 마시고 먹고 하더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존귀한 이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술과 담배는 구원의 하등의 관계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덕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훼손될 때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름을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이름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대받는 자의 별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이름을 위하여 욕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신자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진정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에 따르면 죽는 자 같으나 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8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백이 있길래, 무슨 배경이 있길래, 무슨 믿는 구석이 있길래 저 시련과 시험 앞에서 저렇게 초연할까?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 신자의 현실이 어떠할까요? 불신자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현실과 다르지 않지요. 가정 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멋있게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오지만 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불화가 있고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자식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울합니다. 갱년기가 왔어요. 여기저기 지뢰밭이 널려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나타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안겨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척박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평의 아파트에 살든지 10평의 아파트에 살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힘으로 환경과 삶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현실이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이고 팔에 감어?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팔에 좀 감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비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우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2019년을 마감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2020년 2020도 세상에나 우리의 인생에 2020이 올 줄이야. 밀레니엄이 온다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우리가 2020을 삽니다. 무슨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2020년에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역전을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그 인생 역전은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가 올 수도 있고 몸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괴로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역전은, 그 시련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성취되고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언제든지 인생 역전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진정한 인생 역전의 기쁨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죽정이 신자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추구합니다. 가짜 신자는 기독교 신앙을 그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액세서리, 장식품 가운데 하나로 여깁니다. 자기 사업의 이익의 재료로 팔아먹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의 역전을 꿈꿉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보화로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꼭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마침내 주실 승리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시는 우리 올고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